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며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 또 52주를 지나는 동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승리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주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농부로도 얘기했고 경주자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는 분명한 것은 모집한 자가 있습니다. 군사는 또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세상 사람은 더 큰 것 먹고 더 좋은 것 먹기 위해서 이게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나 저렇게나 교회도 전쟁터요, 세상도 전쟁터입니다. 교회가 왜 전쟁터인가? 항상 사탄 마귀의 괴계가 이 심장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노리고 지도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낼 것인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터에 보낼 것인가? 전쟁터에 보낼 때는 첫 번째로 꼭 보내야 될 것은 무기를 들려보내야 됩니다. 무기. 무슨 무기였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기도의 무기를 들려보내야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교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이 되지만은 모든 백성은 200만이 됩니다. 200만 대군을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얼마나 그 대적이 많았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고 또 대적이 있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고 목마를 때에 그럴 때마다 그 모세 행한 일들을 보면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대적 르비딤 앞에서 또 목이 마를 때에 또 메마른 광야에서 그는 모세는 항상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전쟁터로 보내는 자녀에게 너 어려움 있을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의 무기, 기도가 무기다. 기도의 무기를 들려주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무기. 다윗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일레를 치러 올라가리까? 내가 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시편은 73편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내용은 전체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그 모든 것. 그러므로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적이 있을 때마다, 압살롬의 반날 위시해서 모든 대적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용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갑론을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희망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얼마나 참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이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할 때에 솔로몬은
7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이웃에게 범죄하여 또 맹세함을 받고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에 심정은 가고 물증이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적국에서 패하여 전쟁에 나가서 패할 때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백성들을 돌려보내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칠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네 번째로는 땅이 곡식이 시들고 전염병이 일고 깐부기가 생기고 병충이 생기고 대적들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굽어 살피시고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39절 말씀해 보니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방인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해 보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으로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꼭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로는 이 백성이 출征할 때에 전쟁에 나갈 때에 주의 전에 다급해서 나오지 못하고 전쟁으로 떠나가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8장 45절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에 출征할 때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백성이 바쁘고 분주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비상식이 걸렸을 때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8장 50절 말씀해 보니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혹은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그곳에서도 주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50절 얘기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땅차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힘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 포로된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사로잡혀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그곳에 갇혀 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옵소서. 전쟁은 포로는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모기 목숨과 같습니다. 아무 보장도 없는 그런 것인데 불쌍히 여김을 얻어서 그곳에서 긍휼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위해서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없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녀들을 공격해 왔을 때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유다 이름이 다니엘이지만은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바꿨고 이름도 바꾸었고 그곳에 가서 살 때에 모함을 받았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교육을 받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할 때에 다니엘이 왕이 우상의 제물을 줍니다.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뜻을 정하여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를 더 지혜롭게 해서 얼굴이 더 윤택했습니다. 다른 이 신하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여, 아무래도 이 히브리 소년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게 하소서.
왕이 들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나라 기강이 서고 좋지. 그렇게 해서 조선을 이름하여 좀 어명을 내리고 방을 내렸습니다. 방을 내려서 온 37방망국곡에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 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참하게 떴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니 다니엘이 조서의 어명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을 보니 다니엘은 원타임이 아니었어요.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습관처럼 유대인의 기도 생활처럼 그는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별 금지령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금지령 내리면 금지령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은 위험하니까 다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가서 돌아오지 못할 때에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지만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007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나고 너는 세상의 빛이나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어요. 우리는 몰래 믿고 설금을 믿고 그것은 안 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우리는 내가 직장생활 내가 안수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장로인 것을 알아야 되지. 10년 생활하면서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향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적겠습니다. 용기백배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습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습관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루 3번씩 걸려도 괜찮습니다. 사적으로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어떻게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잘못될 때 불평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불평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왜 이러한 때에 이러한 금지령이 내리는가?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윗방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족을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안 됐다. 살주는 것이 아니고 가차없이 그대로 쳐넣었습니다. 쳐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골방에서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보니 사자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더라. 골방에서 기도한 기도가 이 사자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일찍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적국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주의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으로 보낼 때에 전쟁터로 갈 때에 기도의 무기를 들려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려보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무기를 들려보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 우리를 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 말씀 보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를 뭡니까? 이 무엇인가요? 이 방어막 가슴팍에 붙이는 그것은 화살이 와도 막을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험한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험산 줄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방패가 있으면요 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우리 긴가민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과 구원받은 그것을 확신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냥 우리는 살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이. 말씀은 무기입니다. 자우날선 어떤 검처럼 예리하게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했어요. 말씀은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의 능력이 생기고 감동을 줍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어디 갈 때에 성경을 항상 가져갔습니다. 혹시 자녀들 어디 갈 때 성경 가지고 갑니까?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친구가 갈 때 성경을 가지고 수학여행 가도 성경을 넣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봤습니다. 여행 갈 땐 성경 넣는구나. 여러분 출장 갈 때 성경 가지고 갑니까? 애들 수학여행 갈 때 성경 가지고 보냅니까? 저는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성경을 제일 먼저 간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전쟁터로 보낸 자녀에게 예배의 무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가 참 복된 생애였어요. 믿음의 조상이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그는 먼저 슈퍼마켓이 어디 있는가? 그거 찾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특징은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장 가면 교회부터 찾고 내일 새벽에 어디 갈 것인지 그부터 찾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새벽에 나서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교회 가리라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놓치질 않았어요. 예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와서 사무엘이 참으로 다스릴 때 이 선지자로 있을 때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와서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이런 때에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름하여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은 옳거니 이게 동안의 쥐다. 이게 다 잡았다 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말했어요. 온전한 예배. 지금 전쟁이 났으면 지금 군사를 모으고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황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그만 피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번개를 우리를 주었더라. 그래서 천둥번개를 향해서 온 백성이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쟁에 크게 이긴 것을 사무엘이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사의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더라.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예, 우리는 자녀들이 전쟁터에 보낼 때, 세상 나갈 때 너 예배를 지마라, 너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 예배의 무기를 들려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들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우리는 찬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40년 고생했으면 그만한 이 다리를 뻗고 쉴 법도 할 때인데 거대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게 합니까? 왜 이곳에 와서 죽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 앞에 7 제사장을 앞세워라. 왜 하필이면 7입니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나팔을 들어라. 나팔 불고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했어요. 지금 전쟁인데 나팔 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이튿날도 한 번씩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고함을 질러라. 할렐루야. 이건 뭐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순종했더니 거대한 성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에, 예, 사울 왕도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악기를 켰더니 악신이 물러갔더라.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예,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뒤에 한 줄 더 붙입니다. 찬양 외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며, 이 시끄러운 소리, 예, 뭐 어떻게 할 뜻이지? 예, 걱정하는 소리 안 해도 됩니다. 불평한 소리 안 해도 됩니다. 한 바퀴만 돌면 안 되겠습니까? 하루에 다 돌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 그들의 모든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그것을 신호해서 고함지를 쓸 때에 거대한 성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찬송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찬송의 기적은, 예, BC 기원전 853년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에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연합군이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불불 떨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에 명령했습니다. 그 바쁜 때, 전쟁 중에, 전쟁은 무기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백성들을 규합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호사밧 왕은 황당하게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 바쁜 중에 성가대 가운을 입혔습니다. 이 바쁜 중에 가운을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을 그 상황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리고 전쟁터에 보내는데 이 군사 앞서 보냈습니다. 앞서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전쟁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더니, 예, 보기 좋게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병을 두었더라. 복병을 두어서 세일산 사람을 치도록 했습니다. 세일산 사람 치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상충해서 서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중에도 이렇게 찬양을 잃지 아니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바쁜데 그냥 이렇게 간단히 모이면 안 됩니까? 옷을 입혔어요. 옷을 입혔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 전쟁할 그런 군번이 아닙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했더니, 예, 대적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예, 대하 20장 21절 말씀해 보니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병을 두어서 이 모든 것을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사람을 초계같이 부쉈습니다. 예, 여호사밧 왕의 모든 찬양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찬양을 지어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된 헌신입니다. 이제 곧 찬양대가 조직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찬양할 때 다 일어서게 합니다. 찬양대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귀한 것이다. 예, 하다가 좀 삑소리는 어때요? 좀 틀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난 중에도
가정에서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교우들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들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억합니다. 첫 번째 들려줄 것은 기도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무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무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찬양의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들려줘야 될 것은 나침판을 줘야 됩니다. 얘야, 전쟁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라. 나침판. 항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항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방향 지시하는 것이죠. 얘야, 집으로 돌아와라. 집으로. 목사님, 난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못 됩니다. 집에 가면 빚더미뿐입니다. 아버지는 술주정이고 노름뱅이고 작은 집이 12이나 되고 집에 아버지는 벌받을 것이 없습니다. 난 집으로 갈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도 돌아와야 됩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악한 왕 중에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보다 남유다에,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왕이 약했지만 남유다는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문제는 자녀를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볼 것 다 봤습니다. 자녀까지 불태우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기가 막힌 일들, 그것을 무려 55년 동안 행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아몬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아몬 왕이 아버지를 따라했어요. 따라하다가 이것을 참다가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아몬 왕을 살해했습니다. 남유다의 특징은 누가 그것을 왕이면 북이스라엘은 죽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는 반드시 그 가문을 따라서 유다의 후손이 주님께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한 것처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대로 반드시 유다의 후손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러므로 므낫세 왕이 55년 통치하고 아몬 왕이 통치했을 때 2년 통치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 아들이 어린 나이 8세에 즉위합니다. 8세에 즉위해서 이것을 정리하면 요시야 왕은 본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본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아무 본보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썰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지키지 않았도다 회개하면서 요시야 왕의 가장 특징 것은 절기를 회복했어요. 6월절 절기를 회복했더라.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참으로 신앙을 회복하도록 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요시야 왕은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본보기도 없었고 아버지의 악한 것뿐이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인신제사 아몬 왕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살해당했는데 요시야 왕은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시야 왕은 신실한 개혁적인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왕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 정치를 잘했어요. 나라를 히스기야 왕 잘 알잖아요. 잘 다스렸습니다. 그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너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거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끝나는 그런 것이 자식도 없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하고 통곡하며 울었더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마. 15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표가 연장받는데 그 정표가 무엇입니까? 태양이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태양이 물러가는 그런 정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3년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의 능력이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 3년 지나서 므낫세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므낫세 왕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선정을 베풀고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못된 왕이 되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지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자녀에게 나침판을 줘야 됩니다. 넌 집으로 돌아와라. 우리 집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너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 고향으로 와야 돼. 우리의 살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 삼고 우리의 마지막 살 곳이 천국인 것을 아는 그 백성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착점이, 마지막 살아야 될 것이, 마지막 설 것이 하나님 앞인 것을 알면 우리는 세상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세상 전쟁터로, 영적인 전쟁터로 떠나는 자녀에게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의 무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찬송의 무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예배의 무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나침판을 줘야 됩니다. 너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야.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만나자.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참으로 자녀들이 세상에서 환난 풍방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설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마지막 험산줄령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국에 만난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따라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